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주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복음을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감격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나를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 이때와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이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특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위주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왜 이제 종교개혁이 로마서 위주로 됐냐면은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진정한 복음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종교 행위 같은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보면은 종교성 같은 거, 행위 구원, 이제 천주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행위 구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막 이제 변질된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변질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막 건물 같은 거 세우는데 헌금을 이제 많이 걷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가 정치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왕들도 세우고 파면시키고 할 정도 그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고 종교성으로 바뀌어지고 또 우상화 막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 이제 사제들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그 종교 개혁의 주된 이제 내용이 로마서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행위.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행위를 얘기하는데 쓰레기 복음이다라고 해서 종교계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제껴놨어요. 이제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들이 이 천주교의 종교계에 갈 당시나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단지 정치나 종교가 하나 돼서 하는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의식적인 걸 가지고 카톨릭은 어떤 형상을 만들었지만은 형상이 아닌 유대교의 어떤 전통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 생각의 위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나 또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는 때나 뭐 별반 다를 때가 없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많은 변질돼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많은 이제 기독교가 현실하고 타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평화라는 위주로 해서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를 다 화합이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WCC 같은 데서 대회를 할 때 각 불교 하는 사람, 불교의 중을 초청하고 또 천주교의 신부를 초청하고 또 무당들, 유명한 무당들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막 각자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막 갖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주관하는 게 누구냐?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하고 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게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도리를 이루는 것이 공의예요. 모든 사람 편애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는 그러한 것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렇거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나?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의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질서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고 이 질서가 유지될 때에 사람이 참 만족과 행복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짐승같이 사는 게 사람같이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짐승은 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막 훈련받은 그런 반려견이나 그런 걸 자기가 잘못하면 알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훈련 때문에 그렇지 그게 아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죄의식이 거의 없어요. 동물들은 죄의식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때요? 죄의식이 있어요. 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게 돼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된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면서 살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도록 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너희가 잘못된 거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지만은 사람이 어김으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너네가 잘못됐지만 누구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따르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다 사해 주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러냐.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려고 모든 것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축복, 좋은 소식,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 바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 주어진 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거 아니면은 이 세상에 복된 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은 복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의 복도 복일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복일 수 있고, 뭐 형통의 복도 복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이 다양한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순간적인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영원을 살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은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제 죄인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새 생명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준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하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때 이제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루면은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은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길쌈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실 거 바위를 터뜨려서 아니면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모든 것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져요. 더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면 믿음에서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 복음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아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야 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리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되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편으로 자꾸 사는 것. 세상에서는 자꾸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불행을 가져오게 했던 사망의 권세가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새 생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그냥 내가 세상의 믿음 가지고 그냥 쉽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내용만 가지고 하면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이 동반돼야 돼요.
복음이 나와 함께 예수님처럼 동반돼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행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세상 방법으로 세상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이 죽고 세상 방법이 죽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생명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구하고 나가고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자체, 우리의 믿음이 복음과 동반돼야 됩니다. 복음과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복음과 동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조차도 그 믿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간다. 진짜 믿으면서 가는 걸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믿는다고 하면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100% 그것은 행위가 동반될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갈 때 우산을 들고 가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고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100%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만약에 내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비가 안 왔어. 자,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죠. 응답하고 안 응답하고는 하나님께 맡긴 거지. 내가 우산 가지고 갔기 때문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나는 실망하고 화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종이야?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100%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없잖아. 있죠. 이래도 믿겠느냐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붙잡혀 왔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살리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지만은 그 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설령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세상 방법이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더 차원 높인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가 안 오고 오고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나는 단지 내 믿음을 나는 100%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차원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그러한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닌 나는 옛사람,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나가는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없어. 내 생명은 내 것도 아니고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없어서 완전한 이제 부활의 사람같이 생명의 사람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이제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죄를 짓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편 73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 주실 거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한갓 풀같이 배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남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침의 안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상급은 영원할 것이고 바라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쇠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는 방법이 달라. 교회에서는 거룩해. 교회에서는 아주 정직한 것 같아. 교회에서는 막 아주 의인 같고 또 뭐라고 할까요? 항상 웃는 낯인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바뀌죠. 행위가 따르지 않아. 믿음이 믿음되지 않아.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는 것은 행위까지 온전히 이룰 때에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다른 사람들은 잘 많이 못 들어봤을 건데, 기름을 준비한다. 삶이 빛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두움이고 죄악이고 불의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빛을 발할 수 있고 선이고 의고, 아멘, 그런 것이 삶 속에 있을 때에, 항상 준비되어 있을 때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된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행위까지 온전하게 가질 때 그 결론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네. 자, 한 군데만 보고, 요한복음 3장이요. 네, 요한복음 3장에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는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세계를 찾고 기도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만나도 먹죠. 메추라기도 먹었죠. 바위에 물도, 바위에서 쏟아나는 물도 먹었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은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떼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되 물과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이 예수님과 같아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행위가 따라야 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위로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그 믿음이 믿음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삶 자체가 그 믿음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모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길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